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어느덧 이제 또 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참 빨리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것만큼 인생의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여러분 삶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 봐. 그게 늘 걱정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말씀은 까맣게 있고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잊게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주일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리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볼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걸 보내면 그냥 훌떡 읽고 지나갈 것인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요일 밤에는 그 한 장을 탁 들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던, 머리에 있던 생각들, 모든 잡념들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게 기도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거. 주일까지, 앞으로 남은 그 주일까지 3일은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 시간이 계속 내 삶에서 반복되면 내가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 그걸 좀 다들 경험하시기를 원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모든 학자가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지금 한 3년 동안 보고 있는데 모든 학자가 이 28장을 욥기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지혜의 창가다 이런 소제목도 붙여놨어요. 인생을 살 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소제목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과 고통에 휩싸이지 마시고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려면 지난 장면들을 잠깐 리뷰해 보아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계속 싸웠어요. 여태까지. 그러다가 25장에서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을 끝으로 그 싸움이 이제 끝났어요. 빌닷의 발언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세 친구가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 세 친구가 계속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니까 최후의 발악처럼 한 게 25장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25장을 보면 예수님까지도 모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를 부정하면 예수를 무너뜨리면 성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때의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성도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냐면 25장 3절에 그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겠죠. 많은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 빛을 왜 비추시냐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큰 빛 앞에서는
달도 별도 그게 어떻게 빛이겠느냐? 그 빛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그 큰 빛 앞에 서면.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느냐. 태양도 달도 다 그 빛을 잃어버리는데. 야, 니네는 진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거야. 사탄이 우리 항상 성도를 그렇게 무너뜨려요. 네 인생, 야, 좀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사람을 모욕하더니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게 4절이었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냐. 사람은 의롭지 않아.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 절대 깨끗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굳이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한 이유.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이유는 욥이 이 앞전에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면 16장이 있었죠.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 예수, 나의 중보자 예수,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거기를 보고서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하늘에 계신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써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한다. 정말 멋진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욥의 시대는 구원자가 정말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각자의 사람 마음속에 계세요. 그 구원자가. 그런데도 우리는 욥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고 사니까 그게 너무 부끄럽지 않냐는 거죠. 욥이 구원자 예수를 찾은 후부터 사탄의 공격은 훨씬 심해졌어요. 그 16장 이후로 보면 얼마나 심해진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사탄은 나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공격하지만 그런 공격을 받은 욥이 어떻게 응수하는지를 보면서 사탄을 대적하는 지혜를 배워라. 이게 지금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거든요. 욥의 응수가 처음 소개되는 26장을 보면 욥은 사탄의 정체부터 정확하게 밝혀요. 26장 4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자기의 오랜 친구 빌닷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욥이. 욥도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공격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2장 9절에 있었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교회 왜 다니냐? 네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 정상적인 내 아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정상적인 아내라면 남편에게 나가 죽으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정상적인 아내라면 절대로 못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사람을 찾아요. 그게 아내고 남편이에요. 배우자만큼 나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한 방에.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걸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고 해요. 그런 지혜가 있다면, 미리 알고 있다면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너의 삶은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맨날 당하는 거죠. 아내가 나더러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나가 죽으라는데 그걸 견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 죽으라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없어야. 한 사람도 없어 그걸 견딜 남편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죠. 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이혼해서 가정을 깨든가. 둘 다 사탄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 그거 네 아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봐라. 네 아내는 지금 불쌍한 거다. 지금.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대한 그런 욥의 응수를 잘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렇게 나서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응수를 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설명을 해요. 그 사탄 앞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던 그 욥이 지구가 둥둥 떠 있다는 것, 지구가 둥글다는 것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 사실을 사탄 앞에서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너 아냐? 난 알아. 그러니까 영을 가두는 지옥, 그 바다가 영을 가두는 지옥이라는 사실까지 사탄의 그냥 그 폐부를 찌른 거죠. 그것까지 다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던 친구들과 달리 욥은 우주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까지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탄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너 나 무너뜨리려고 애쓰지 마. 너보다 내가 하나님 더 잘 알아. 그래서 나온 고백이 27장의 3절이었거든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호흡이 네샴하고 숨결이 루아흐다. 그래서 나에게 아직 생기,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힘, 그 생기가 있으니까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그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있으니까 나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영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니, 나 그럴 수 없어.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 공격하지 마. 나 무너지지 않아. 이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만한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사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나 네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런 담대함. 이런 자신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만 가능해. 그래서 이제 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일격을 가해요. 그게 5절이었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아니하겠다. 니들이 여태까지 나한테 한 말 그거 다 거짓인 거야. 다. 이제까지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욥을 공격했습니까? 근데 그거 다 거짓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너희가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11절까지는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줘요. 11절까지는. 그래서 그걸 잠시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려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니 은과 금, 철과 동. 욥이 살던 시대에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 이 시대, 욥이 살던 시대는 보석, 철광석 이런 것들이 돈이었어요. 돈의 역할을 한 거죠. 돈의 역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벌려고 어떤 짓까지 하는지를 이제부터 정말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게 3절부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광부들이 지금 금을 비롯한 광석을 캐내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한다. 그곳에 돈이 있다면 어디라도 간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간다. 그곳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깔린 곳이라고 해도 큰 돈이 된다면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갱도를 깊이 뚫고 찾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외줄에 매달려서 금을 찾는 모습은 정말 위태로워 볼 수밖에 없어. 저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겁내지 않아. 그리고 남들은 올 수 없는,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남들이 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금맥이 터진다면 나 혼자서 떼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그 5절을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땅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땅 위에만 보면 우리 사람이 먹을 거리 온갖 식물들이 다 자라고 있죠. 그죠? 그런데 땅 밑은 안 그래요. 용암이 들끓어요. 용암이. 사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뜨거운 곳까지 들어가야만 귀한 보석을 찾을 수 있거든요. 6절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까지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장면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이런 시골 땅에 여러분, 이런 시골의 땅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어. 그러면 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잖아요.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정부 고위 관리에게 들은 얘기인데 여기가 개발된대. 여기가. 사놔야 돼. 이 땅 사놔야 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부동산 사기가 전부.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사요. 안 판다는 걸 그냥 억지로 꼬셔서 사야 되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개발은커녕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역. 개발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수많은 빚에 허덕이다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정말 크다. 아무도 몰라. 이 정보는. 빨리 쌀 때 많이 사둬라. 이렇게 속삭이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빚을 내서 잔뜩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업이 도산하고 상장은 폐지되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사는 대가는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커야 이익도 크다.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야 귀한 보석을 얻는다는 그 논리, 이거. 그 논리는 욥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의 구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나는 솔개도 그 깊은 곳에 이르는 길은 알지 못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매도 그 길을 찾지 못해요. 탐욕에 가득 찬 인간만이 그 길을 기어코 찾아내요. 그리고 겁없는 맹수도 그런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무서운 사자도 그런 곳은 피해 다닌답니다. 뜨거운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짐승들이. 근데 사람은 들어가요. 돈이 있으니까. 단단한 바위를 깨고 산을 덮은 수많은 나무의 뿌리를 들춰내고
때로는 수맥을 건드려서 뚝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사람들은 기어이 그 힘든 일을 해내고 기어이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내고야 만다. 그게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오늘 본문 그런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산을 헤집고 용암이 흐르는 그 깊은 땅을 파헤쳐도 지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진귀한 보석은 그렇게 다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런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그 하나님이 아는 지혜? 그거 나한테 없어. 바다도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아. 그 지혜 나한테도 없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큰 바다도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지구상에는 그 지혜를 구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값비싼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값이 정해지는 조건은 희귀성이 있어요. 도처에 막 널려 있으면 그건 값어치가 떨어지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 그건 값어치가 당연히 떨어져요. 그런데 구하기 힘든 것일수록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보석이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지혜라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대요. 그거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15절에서부터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나무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 지혜 바꿀 수가 없어.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해.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찾은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다 준다고 해도 지혜와는 바꿀 수 없다. 보석들은 비록 찾기 어렵지만 찾으면 찾아지잖아요. 지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지혜? 여러분이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런즉 지혜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알아야 가서 좀 찾을 거 아니냐. 모든 생물의 눈에도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멸망과 사망 이런 단어는 사탄과 한 세트라고 했죠.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도 그 지혜는 소문만 들었지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사탄의 무리들 다 모른다면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단 한 분이시겠죠. 그게 다음 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데 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냐 그걸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공부가 이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체시라 그랬죠. 지금 그 얘기가 전체시다. 어디에든 계신다는 거잖아요. 어디에든 계신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면서 온천나라 살피신다는 거. 어디에든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시니까 모든 곳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25절부터. 그가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26장에서 욥이 지구가 우주에 둥둥 떠 있다는 사실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미 말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말했냐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람의 무게를 정했다는 게. 그 26장에서 욥이 말했던 거 있었잖아요. 지구는 쉬지 않고 자전하죠. 그게 시속 1670km라고 그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 그거는 자전 속도보다 무려 10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10만 킬로가 넘어요. 그렇게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돌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람에 날아가서 흔적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그게 정상이죠. 우리 지구 위에 서 있는데, 지금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래야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람 한 점 없는 날이 얼마나 많아. 우린 멀쩡하게 서 있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만큼만 불어라. 이만큼만. 그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저 물의 분량을 정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서 있지 못해요. 해변가에 서 있지를 못해요. 우리 바닷가에 해변가에 서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내 발밑에까지 왔다가 또 나가고, 발밑에까지 왔다가 또 나가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변가에 서 있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물의 분량을 정하시지 않았으면 넘치죠. 넘쳐.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와라. 물의 분량을 그만큼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저 비 내리는 법칙, 비가 내리는 원리는 이건 그냥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니까 태양과 바다를 이용을 하셨죠. 바다의 물을 증발해서 태양으로 인해서 증발해서 구름을 만드시고 비가 내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바다를 이용하셨고, 저 천둥번개가 치는 원리는 땅의 먼지와 바다의 물을 이용하셨어요. 천둥과 번개를 치는 원리도 아이들이 배우는데 땅에 먼지가 다 올라가서 거기서 전기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은 저 비뿐만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쳐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천둥과 번개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놀랍죠?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거니?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그게 다음 구절 27절을 보면 그때에 천지 창조 때예요.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대.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어로 번역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번역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27절 다시 보시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가 보시고 라라는 단어가 쓰였고, 선포하시며 사파르라는 단어가 쓰였고, 굳게 세우시며 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탐구하셨고 하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셨대요. 자, 이제 만들어야 돼, 지구를. 근데 우주의 상황을,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를 먼저 하셨다. 그게 라예요.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나신 다음에 사파를 하셨대요.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예. 뭐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진짜 치밀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그게 사파르예요. 그 계산이 끝난 후에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대요.
계산이 끝났어. 그러면 이거부터 만들고 그래야 이게 되겠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다. 그게 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하카르. 시험 운행까지 해보셨대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돌려보자. 그게 하카르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뭐가 있어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말씀하시면 뚝딱뚝딱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천지창조 때의 하루를 오늘날처럼 24시간으로 생각하게, 그럼 이런 과정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간과하고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을 잘 살펴보세요.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치밀하게 계산된 속에서. 아니 뭐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아니 그보다도 더 내 인체의 그 비밀만 봐도 정말 치밀하게 계산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놀랍고 신비해요. 이런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만들려면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토록 놀라운 세상과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갖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악을 떠나는 것, 사탄을 떠나는 거죠. 그 사탄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잠시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짜 주인인 거죠. 가짜 주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이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게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명철, 여러분 여기서 명철이라 그랬는데 명철이 뭐냐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이거든요. 상황을 딱 보면 알아. 딱 무슨 상황인지. 그게 명철이에요, 저게. 서울에 저기 그 100층짜리 빌딩 있잖아요. 그 100층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면 모든 게 다 보이죠. 어디가 어디네. 누가 어디에 있네. 다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뻔히 깨뜨려 보는 것, 훤하게 깨뜨려 보는 것, 그게 통찰이에요.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고,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다 보이고, 진짜? 진짜라고 여러분. 다 보인다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보인다고 그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상황을 다 아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주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지 아니까. 다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으세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안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러지 대체? 왜 저러지? 그걸 다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탐내지 않고 돈을 탐낼 수 있느냐? 그거 오늘 28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돈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기어이 그 돈을 쟁취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삶을 통찰하는, 인간을 통찰하는 그 지혜는 탐내기는커녕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재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재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맘모나스. 여러분 맘몬이라는 들어보셨어요? 맘몬? 그게 돈의 신이거든요. 돈의 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돈의 신을 하나님과 지금 동격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주인.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주인으로 삼을 거냐, 돈을 네 주인으로 삼을 거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내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다. 그건 그냥 이치예요, 이치. 따라서 여러분이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을 꿰뚫어 보는 지혜는 영원히 가질 수 없어요. 맨날 가정 부부끼리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은 기본으로 주겠다. 그것도 넉넉하게 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택한다면. 그럼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대체? 왜 말씀을 맨날 들으면서도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돈돈 하면서 사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분명 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잠언 8장을 보니까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잠언 8장에? 자, 잠언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나 지혜는 이렇게 돼. 인격화 시켰죠. 인격화.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거하며 지식과 계획을 갖고 있다.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태초의 천지 창조 때를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지혜를 갖고 하셨다. 지혜를. 그리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천지 창조 전에 그때 이미 예수라는 그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로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아까 파도처럼 그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 맞으세요. 지혜로 하신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만물을 지으실 때 지혜로 지으셨다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세상이 얼마나 정밀하고 오묘하게 지어졌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정밀하고 오묘하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거 과학자들이 정말 정밀하게 만든 폰이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은 그 하나의 기계로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보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정말 정밀하게 지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 하나를 사도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전원은 어떻게 켜는지, 통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지,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만든 이가 기록한 매뉴얼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폰을 샀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만든 이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 그게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지 않고 지혜다. 왜 쟤는 쟤? 저기 다 매뉴얼 써져 있는데 왜 저 지멋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어리석게 구니? 이런 거잖아요. 만든 이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이 세상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스마트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고 복잡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복잡한 세상의 작동 원리를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따라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나요. 잠언 8장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세상과 사람은 내가 만들었다. 나만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안다. 이 모든 지혜가 있어야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저러는지 그 모든 지혜가 나 안에 있으니까 그 지혜가 너한테 있어야 네 삶이 평안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만든 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삶을 망쳐요. 좀 들으세요. 하나님께 좀 들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8장은 욥기의 최고봉이고 지혜의 창가라고 했습니다. 욥이 자기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이유를 알고자 이 세상을 만드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봉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예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